예, 오늘은 순서상 스쿨테이프의 편지 3과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내용, 교재에 여러분 내용을 열어보면 26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놓인 아들에게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 것인가? 이제 악한 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상상이 이 책에 펼쳐져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C.S. 루이스가 악한 영과 대화를 하여 그 악령의 증언을 기초로 쓴 책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런 귀신과의 어떤 그런 악한 영과의 대화를 기초로 썼다면 뭐 안 되는 거죠. 이건 스크루테이프라는 가상적 악한 영이 자기 고백을 쭉 해준 것을 루이스가 받아서 했을 게 아니고 성경의 교훈을 토대로 악한 영이 신자의 영혼의 상처 또는 그걸 갈취하고자 어떻게 영이 시험적으로 다가오는가, 성경에 나온 많은 사례들이 있고 교훈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문학적 상상력으로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의, 여기 나와 있는 악한 영의 모든 말과 계획, 그것들은 성경에 비춰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토대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이게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우리가 읽다가 여기서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어떻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악한 영이 말했다면 그거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 들어야 돼요. 열은 진실을 말하고 하나를 거짓을 말하여 결국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악한 영은 늘 하니까 겉보기에는 옳으나 속으로는 틀리게끔 되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책의 이 내용은 우리가 그런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적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한 이치, 원리를 나름대로 분별해서 그거를 정리하여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늘 감안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와 어떤 사이에 있는지 네가 이 인간은 이제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대상자 되겠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 네가 듣고 아주 흡족했다. 유리생하지 말고 잘 끝까지 조심해서 공격을 해나가야 한다. 그 중간에 보면 노인을 대하는 환자의 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발빠르게 선수 치는 게 좋겠다. 어머니를 맡고 있는 약한 영은 글루보즈라고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 이 기독교인 대상자의 어머니의 각각의 영혼을 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이제 전제를 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개인에게 천사 하나가 붙듯이 개인에게 악한 영 하나도 개인에게 붙어서 이렇게 한다.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이 개별적으로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끌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람이 특정한 순간에 누구에게 공격해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개인 인간의 영혼에는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각각 붙어서 싸우면서 그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수가 모든 인간의 수와 똑같다. 이런 식의 성경의 배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악한 영이 누구를 공격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부르신 천사가 어떤 개인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천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나를 개인적으로 평생 나에게 맡아준 내 수호자로서의 천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수호 천사라는 개념을 이제 이제 오래전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에는 그런 이해들을 갖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해 가십니다. 천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종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특정화되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붙어있는 수호 천사가 따로 있다. 또 악한 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환자의 어머니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글루보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워무드는 환자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픈다 찔러가며 상담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드러놓거라. 이게 이제 시험거리 되거든요. 사람이 아픈데 찔러가고 상담의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사람이 있고 말과 태도에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영적 관계가 화평하게 유지 못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주 이제 역설적이죠.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켜라. 회심은 내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하게 해라. 요게 이제 뭐냐면 어머니에 대하여 아들과 어머니가 화평케 지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어려운 점을 살피고 또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또 보살핌을 주고 이렇게 외적으로 각각이 서로의 편의와 안정과 또 화평을 위해서 또 사랑의 표현들을 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적인 거다라고 무시하고 신앙은 내면적이다 해서 자기 내면에만 초점을 두게끔 관심을 바꿔서 어머니에게는 해를 끼치는 행동하거나 상처 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내가 집중해 있으니까 괜찮다. 자기 영혼의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것만을 추구한다. 신령한 것을 이제 완전히 전인격적인 측면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분리시켜서 전인격적 측면에서의 신앙의 활동을 못 보고 신앙은 오직 내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진실한 순결한 믿음을 볼 수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하게끔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신앙이 깊어져 간다고 말하고 깨달음도 있고 막 눈물도 흘리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거칠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다섯 줄 내려오면 227쪽에 영적인 의무면 마음을 쓰게 하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한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이걸 강화시키란 말이지. 다른 사람은 다 보는 한 직장에서나 한 집에서 살아보면 누구라도 훤히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결점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결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옳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죠. 뭐냐면 어떤 거예요?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를 객관화시켜 살펴보는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 결정을 못 볼 만큼 눈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야, 이건 이거는요,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찔림이 있고, 사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그러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습니다. 라고 이제, 1차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또는 자기 내면에 대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까지 사고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 보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고 자기가 속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정도 기도해서 그 사람 변화가 있을 거야 싶은 기대치를 전혀 만족 못 시키는 데가 있죠. 그래서 결국 초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분법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전격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에 열매 있는 것과 내가 내면에서 나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자적 내면에서 내가 깨달았다, 좋다,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충만한 기쁨의 만족도가 넘치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돌아보지만 전인격 측면에서 다른 생각 관계 속에 드러나는 변화의 모습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마귀는 또 악한 영은 그렇게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그런 일들은요, 두 번째, 어머니를 위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겠지만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한 막을 방법이 있다. 이 해악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 편에서 선한 거예요. 악한 영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이 기도를 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훌륭해지고 악한 영 입장에서는 손을 끼치는 일이, 악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막을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라. 이게 번역 잘했는데, 영적 기도는 출창을 깨라. 이게 자기 개인에 있어서 영적 측면에만, 내면에만 신경 쓰듯이 다른 위한 기도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한다면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라. 어머니가 실제 류마티스를 앓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류마티스를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에 대한 영적 측면만 위해서 기도하게끔 끌어가라는 거죠. 근데 첫째,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어머니에게 네가 약간만 도움을 주면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그저 자신에게 조금 불편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한다면 그걸 다 죄로 여기게끔 해서 어머니를 위한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대로 나가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내게 상처가 주는 건,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것, 그걸 다 상대의 연약성과 죄로 환원시켜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그게 나름대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한 거죠. 나름대로는. 근데 그런 기도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에 있어서는요, 그 기도가 와닿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데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거 여전히 남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 28쪽에 하게 되면 가상의 인물, 둘째 줄에 맨 끝에 보면 가상의 인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매일 식탁에서 잔소리해야 되는 노인네, 근데 그거를 조금 멀리 두고 그 어머니의 실상과 형편을 직접적으로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그 영혼을 위하여 생각하는 가상적 모습을 놓고 기도하게 해라. 그렇다면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싣고 한 다음에 실제 어머니를 부딪힐 때는 그 기도한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실제 속에 아무런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고 막 기도했는데, 어머니 다시 보니까 아침 식탁에서 너는 어떻고 잔소리하니까 어머니 딱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어머니한테 감정이 팍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도한 사람, 기도가 일종의 사랑의 행위인데,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마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못하게끔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상상을 할 때 가상적 인물, 진짜 어머니의 모습과는 좀 멀어지게, 그래서 실제 어머니를 대하는 관계성에서의 구체성은 떨어지게끔, 그렇게끔 만들어서 그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열렬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약한 영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자가 어머니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자기 영적 만족을 갖게끔 만들어요. 근데 둘째는 뭐냐면 기도가 실제 생활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개선되는 효과, 좀 나은 의미를 못 보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밌는 표현이 중간에 3번 위쪽에 보게 되면, 둘째 줄 올라가게 되면 셋째 줄,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이 스크류테이프가 시험한 신자가 있었어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았어요.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죄 중에 있는 아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진짜 아들이나 아내, 구체화된 아내 아들에게는 욕설과 폭력을 바로 쏟아붓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구체적 상황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외에 자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죄로 여기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달고 기도는 쏟아놓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라는 자기 의의는 생기고, 근데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는 짜증 나버리니까 바로 화를 내게 되고 이런 모습 안에 머물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게끔 계속 이끌어가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하죠? 이분법적 생활이에요. 이분법적 신앙생활.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며 무엇을 내가 기도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앙의 태도로서의 관계 부분을 못 보고 그저 이분법적으로 나누게끔 만드는 거죠. 그 3번을 보게 되면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린 말투나 표정이 있게 마련이다. 이건 관계에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예요. 요 점을 노려라 그랬어요. 예컨대 네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린 표정을 어렸을 때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의식 속에 그가 꺼려했던 모습을 상기시켜서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줘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하는 줄 뻔히 엄마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짜증스러운 마음을 넣어줘라.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실제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일부러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맞는데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럴 거야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 얘기하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담가 앞에서 얘기하다 쳐봐요. 예컨대.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말해요. 제가 그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제 마음을 아침부터 긁으려고요. 인상을 탁 쓰고 눈곱을 탁 치더라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는 하루의 첫 시작부터 엄마의 그 인상을 보면요. 이미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가가 그냥 가만히 든다 질문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말로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눈을 치들고 막 그럴까요? 어머니 나름대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당신이 싫어하는 줄 모를 수도 있고 뭐가 있는데 풀어주게 되면 서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해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내 생각에 당신이 이런 것은 나의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주관적인 오해 감정을 자꾸 쌓게끔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은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의 반성은 아예 못하게 만들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찰인데 밑에 셋째 줄 자기 시인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행여라도 품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반성이 되어지고 화해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나갈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아예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만의 시각으로 갇혀 있게끔 만들어서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놓고 나서 상대가 바뀌어주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헛되게 되어지죠. 기도가 되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29쪽에 4번 문명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왜 단어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사용하면 그냥 가슴 거슬리는 식의 증오적인 표현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런 식의 상황을 잘 만들어가라.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뭘 틀린 말을 했지? 아니 그런 감정 섞인 말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런 식의 감정적 반응이 팍 나오게끔 상대가 거슬린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특정 순간에 특정 말투와 관계돼서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그걸 쌓인 게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쌓인 게 있어서 그럴 거라. 뭐 그건 맞죠. 한 번에는 안 그러겠죠. 근데 거스른 상처라든가 신경 쓰이는 것이 쌓인 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29조에 가게 되면 중간에 아니 내가 한 말 그대로 봐야지 내가 그 뜻이 아닌데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얘기죠.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한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의 어조, 말투, 액센트, 전후 맥락, 숨을 우도까지 다 예민하게 따져서 요건 이러니까 저건 저런 것이요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화를 내거나 증오의 감을 갖는 감정을 정동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양쪽 편에 다 똑같은 식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말다툼이 벌일 때마다 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굳게 확신하거나 적어도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상대방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저녁 언제 먹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마는 괜히 난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한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건 너도 알겠지. 저녁 언제 먹어요? 그랬더니 너는 맨날 나에게 밥만 하는 사람인 줄 아니? 너는 어쩌고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 있었어요. 그럼 난 그냥 저녁 언제 먹냐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언제 뭐 밥만 해주는 거라고 엄마는 어쩌고 왜 또 저녁 준비 안 하고 놀고 있냐는 동도 내가 엄마를 뭐 이렇게 핫한 게 아니고 그냥 저녁 언제 먹냐고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듣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나 일상 속에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냥 물었을 뿐 왜 화를 내? 이러면 더 싫죠. 상대방 펄쩍펄쩍 뛰죠. 네가 그 물을 때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글쎄 기가 막혔어. 이게 내가 물었을 뿐인데 뭐 언제부터 했다고 막 또 그런지 몰라. 근데 쌓인 게 있어서 상대방이 쌓인 게 있어 그럴 거야. 쌓인 게 있죠. 그 전에 받은 화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오해 감정도 있죠. 상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쾌한 말을 먼저 해놓고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그런 유쾌한 상황에 이게 누구한테 유쾌해요? 악한 영이 볼 때 유쾌한 거죠. 걸려들었거든. 네, 이게 말은 이렇게 지금 마치 우리가 관객일 뿐 이런 상황의 주인공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책을 읽어갔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기억해서 자기를 들여다본다면 아주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29쪽 맨 아래쪽에 다음 편지에는 종교적 입장, 이제 종교적 이해에 갖고 얽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아들의 삶에 새롭게 끼어든 요인, 이게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걸로 인해서 생활에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좀 있느냐, 또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또 후벼봐라.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이게 모든 작은 잘잘한 마음의 심리적인 흐름들을 다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해 보는 거죠. 오늘 3장에는 이제 전체 책이 다 그런데요. 결국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심리적인 그 흐름들을 다 그 예민하게 봐요. 그것도 하나씩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지혜롭다는 것은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지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찰해서 관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상당한 신앙적 성숙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우리 설교 본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떨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 성화된다. 낙원에 이르면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화평을 깨거나 또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게끔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감정의 상태를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인간의 구성을 이렇게 우리가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이 인격적 세 측면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한 영혼의 작용으로 두셔서 우리는 옳고 그름, 또 기쁜 것과 슬프고 또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선한 것을 향한 의지의 결단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면 이렇게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그 상태로 살아가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순전히 자기중심이며 자기이기주의며 또 자기로 이익과 생각에 따라 상대를 폄하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하는 것을 쌓아도 또 말하는 이런 식의 감정상의 분출은 없게끔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없어요. 이게 이제 성화의 관계 안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넉넉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있다가 어느 날 주의 은혜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넉넉한 이해가 오고 가게 되면서 감정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요것들을 처음부터 이룰 수 있도록 되었다면 없었을 문제가 나중에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상태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잊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를 완전하게 주시는 때가 성화에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전 성화에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사바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 과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땠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내용만 전달해서 좀 아쉽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